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권을 가진 바울이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직임의 근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자신이 사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은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유대교를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신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오늘 바울은 그 멀고 먼 지역들을 돌아 고린도 지역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잘 만난 것일까요? 말씀을 인도하시는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시기에 앞서 옆에 앉아 있는 분들과 인사를 시키더군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땡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목사님들이 왜 시킬까요? 오늘 그들의 만남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교우님들이 나를 만난 것은 잘된 일일까?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축복일까? 오늘 복음 서신은 요한복음인데 그곳에도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기에 그들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만남이고 역사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생 최악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은30의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모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세상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탄생을 저주해야 할 정말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인류가 얻게 된 구원의 빛, 예수님을 만났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토록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본질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이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 대제사장,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욱 곤란해집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곤란한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것이 꺼림직한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불편하고 꺼림직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바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사님이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분의 언변은 설교를 하는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지루한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강의를 진행합니다. 참 대단하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데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하는데 유익한 것은 주님에 대한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에 대한 말과 지식에 전적으로 충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겠죠. 이 말은 성경을 인용할 수 있도록 성경을 암송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매일 묵상하는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시편 40편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결코 이론적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 박사가 되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은 잘 배워야 하지만 잘 배운다고 신앙이 깃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정말 무겁고 험난한 일이기도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신발장 청소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새깁니다. 신발장을 청소하고서부터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에게도 신발장 청소를 넘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주님을 계속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한참 설명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핵심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것의 핵심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자미원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성숙시키는 중에 우리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거짓으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인 척 위선도 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위선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만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해서 보면 우리의 이 만남, 이 모임이 복되려면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목사일까 하고 자문해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품위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여러분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핑계도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하는 것은 저 한 사람만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 이 만남, 그래서 교회를 이룬 우리 이곳에서 함께 신앙을 지켜가고 성숙시키고 그래서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로 충만해야겠죠.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받은 은사,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모든 동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끝날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족한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 안에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